창세기 3장 1절부터 13절 말씀 같이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가 바뀌는 매우 중요한 장이고, 이 이후에 요한계시록 21장까지 가도 2장까지 가도 아니 그 이후 아직 현재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시작한 장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적인 것이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구원 할 때 창조, 타락, 구속 세 가지를 기독교 세계관 또는 기독교 철학, 기독교 신학의 가장 핵심 개념으로 잡는데 창조, 타락이 바로 여기에요. 창조, 타락, 구속 이렇게 할 때 이 타락이 바로 여기입니다. 매우 중요하죠. 사실은 3장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아마 성서 이윤연에서 매일 성경을 자른 것 같은데요. 오늘은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은 여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서 아담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묻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핑계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단 하나의 이유가 전체를 망쳐버리게 만들 수 있다. 단 하나의 이유가 전체를 망쳐버리게 만들 수 있다. A single reason can ruin the whole picture. A single reason can ruin the whole picture. 전체를 망가지게 하는 것이 전부가 무너져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어긋나게 함으로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곧 신앙의 세계입니다. 세상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들도요 다 수순할 수 있고, 예전에 제가 달인 이런 걸 보니까 그 귀한 명품 어마어마하게 비싼 가방 다 찢어지고 해서 제작진 갖다 주니까 30년 40년 가방을 수선하시던 분이 수선했는데 진짜 처음에 나온 것처럼 만들어 버리더라고요. 칼로 쫙 찢었는데 그거를 깨끗하게 복구하는 것, 이게 세상의 기술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컵에 아무리 깨끗한 물이 있어도 작은 독을 떨어뜨리면 그건 독물로 변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는 이 자그마한 스크래치가, 조그만 기스나고 스크래치가 별것 아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는, 이게 바로 신앙의 세계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첫째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What we see is not the whole story. What we see is not the whole story. 인류의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된 일은 어떤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1절에 갑자기 뱀이 나타납니다. 근데 뱀에 대하여 아주 간단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말을 할 줄 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특징이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그냥 쓱 지나가면 안 되는데 이 새벽 시간이어서 너무 아쉬운데 나중에 좀 이런 얘기 더 할 수 있을 걸 생각하고요.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대한 명령도 주시고 그리고 또 부부 사이를 만들고 한 이게 이제 2장까지 끝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3장에서 죄가 인류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2장과 3장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영적인 일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이거 알아야 돼요. 요게 미스테리입니다. 여러분 2장과 3장 사이에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이 있었고 악이 있었죠. 마귀 사탄이 2장과 3장 사이에 생긴 겁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딱 자를 수는 없지만 하여튼 뱀이 등장 이전에 벌써 악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뱀으로 상징되는 겁니다. 뱀 자체가 아니에요. 뱀으로 상징되는 그에게 역할이 주어졌고 이것이 마치 사명자처럼 와가지고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과정을 걷는지 보십시오. 가장 첫 번째가 접근입니다. 여러분 뱀이 여자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오고 가다가 우연히 만난 게 아니에요. 여자를 넘어지게 하려는 의도적 접근이에요. 잘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습니다. 단 둘뿐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아니라 하와를 선택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렇다면 뱀은 아마도 많은 생각과 계획을 했을 겁니다. 단 한 가지, 무엇을 위하여? 넘어뜨리게 하기 위하여. 어떤 말을 할까? 어떻게 할까?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럼 어떻게 이 문제를 끌고 갈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2장과 3장 사이에 일어나고 있는 이 일이 지금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어찌 보면 내 눈에 보이고 내가 느꼈을 때는 이미 일이 다 벌어지고 난 뒤에요. 내가 하고 느꼈고 그리고 이거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는 악의 세력에 의하여 이미 내가 모를 때 자기들끼리 회의하고 방법을 찾고 일을 진행하고 영적으로 둔한 내가 느낄 정도면 이미 다 끝난 사건이에요.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둔하면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줄 알고 내가 느낀 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 배후 세력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넘어뜨리 할 때에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할 때 그때 처음에 유혹하는 자 마귀가 딱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영원히 쫓겨나지 않았어요. 잠시 물러났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헤롯 당원들 끊임없이 하고 제자들을 이렇게 건들다가 결국은 마귀가 딱 나타날 때 언제입니까? 가룟 유다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나타나서 종결지어요. 여러분 근데 아시지만 가룟 유다가 내가 마귀 사탄의 도구가 되었네라고 깨달았습니까?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초를 맞이하면서 기도해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계를 우리가
늘 의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접근하고 난 뒤에 만납니다. 보세요. 뱀이 선택한 방법을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뭐 해서 질문이에요. 잘 보세요. 하와의 삶과 감정을 묻지 않아요. How are you? 요즘 어떻게 지내? 이런 거 묻지 않습니다. 1절 묻지 않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을 물어요. 여러분 이단들이 딱 우리가 혹시 경험해 보신 분도 있겠지만 와가지고 이단들이 딱 그런 거 하죠. 예, 영적인 거 딱 묻죠. 감정 묻지 않습니다. 우리만 어설퍼 가지고요. 어설퍼서 우리가 맨날 요즘 어떻게 지내? 뭐 감정의 때 신앙의 수준이 우리가 낮으니까 맨 감정만 중요하고 그런 것만 쉬워하고 기도 제목 보십시오. 맨 감정에 관한 이런 것만 하지 그 본질적인 말씀의 세계 이런 거 잘 안 묻습니다. 근데 오히려 이단들에게 청년들이 넘어가고 그리고 뭐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넘어가는 게 무슨 뭐 감정이었다 이런 거 안 묻습니다. 본질적인 거 물어요. 너 구원 받았어? 여러분 우리 솔직하게 근래 누가 나한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본 적 있습니까? 우리끼리 없습니다. 그럼 못 물어봅니다. 못 물어봐요. 근데 이단들은 노골적으로 묻습니다. 그럼 정통이라는 사람들 대답 잘 못합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10몇 년 넘은 것 같은데 제가 한인타운에 주일 오후에 이렇게 나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전도 폭발하는 것 같아요. 쭉 서가지고 자기들끼리 뭐 쑥쑥쑥 대더니 어떤 애를 쑥 밀었어요. 얘가 훈련애입니다. 와가지고 저한테 물었습니다. 한국 분이세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어요? 하고 물었어요. 그 제가 뭐라는 줄 아세요? 너는? 하고 그랬어요. 그때 이거 대답 못해요. 너는? 그랬더니 에? 이러는 거예요. 그 제가 웃으면서 대견하다. 그런데 네가 먼저 확신을 갖고 질문해야 되는 거야 하고 제가 얘기해 줬어요. 우리가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뱀이 구원에 관하여 묻습니다. 무엇을 묻냐면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물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를. 그때 하와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죠. 근데 어설프게 알으니까.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자신 없으면. 그런데 꼭 자신 없는 사람들이 악을 가까이 하고 뭔가 할 수 있다고 착각하죠. 또 하나 뱀의 방법 보십시오. 대화예요. 여러분 보세요. 만남이 이루어지니까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나지도 않으면 대화도 일어나지 않는데 만나니까 만나지 말아야 하고 만났어도 질문을 받았어도 지혜롭게 지내야 되는데 대화를 시작합니다. 뱀이 여자를 공갈 협박한 것 절대 아닙니다. 차근차근 물어요. 근데 그 대화에 뱀이 말씀 일부러 왜곡하죠. 우리가 뭐 내용을 너무 잘 알으니까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대화라는 것이 단순히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대화 때문에 생각이 변하고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무서운 것이 스피릿이 변하고 그리고 서로 소통하기 시작해요. 죄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말 무서운 게 뭐냐면 네 번째인데 통제예요. 그러더니 뱀이 이런 말합니다.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단정하고 통제하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런 거다. 자 보세요. 이제는 뱀이 여자의 생각과 행동을 통제합니다. 여자는 뱀과 만남과 대화를 통하여서 통제당했어요. 1장 26, 27절 말씀에 그 문화명령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라고 권한도 주셨고 능력도 주셨고 사명과 의무를 주셨는데 오히려 그 피조물에 의하여 지배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뱀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눈에 보였을 때 이미 거대한 악의 세력이 함께 온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시작하면 중단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 Once we start, some things are hard to stop. Once we start, some things are hard to stop.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하와에게 일어난 제가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갑자기 시선이 바뀝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지라. 자, 무엇이 바뀌었냐면 보는 것이 바뀌었죠. 생각과 마음을 변하게 하더니 결국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따먹고 행동이 변했습니다. 그리고 인생이 변했습니다. 본인만 변한 것이 아니라 그 변한 것을 남편에게 주어 남편도 먹게 했습니다. 적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지금까지 하와가 앞에서 등장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제가 이제 4장에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하와가 딱 2번 등장하는데 요때하고 죄를 지을 때하고 4장에 들어서서 아이들 이름 지을 때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행동입니다. 죄를 짓도록 하고 죄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죄의 속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한 거예요? 뱀을 만나고 대화하고 일어난 결과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하와가 이제는 남편에게 뱀처럼 행동합니다. 뱀은 그래도 하와하고 의도적으로 접근해서 대화하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랬는데 하와는요 이제는 남편에게 접근하고 대화하고 이런 것도 없습니다. 주어서 그냥 먹게 해요. 뱀보다 더 적극적이고 뱀보다 더 한 발 더 앞서 나가. 여러분 이게 죄가 점점 커지는 걸 여러분 보실 수 있어요.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아무런 대화도 없습니다. 도대체 하와는 처음에를 선악과를 먹었을 때 어떤 변화를 경험했을까요? 분명히 무슨 변화를 경험했으니까 남편에게 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남편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요 3장 6절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광고 홍보 있죠? 그것의 기원이 3장 6절입니다. 요거는 제가 그 박사 전공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또 좀 설명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간단히 말하면 TV에서 이쁜 여자가 나와서 화장품 바르고 좋다고 말합니다. 원래 이쁜 여자예요. 근데 그것을 바르니까 눈가에 주름도 없어지고 뭐 팔자주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걸 삽니다. 사가지고 자기가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추천해요. 요게 바로 이 구조에서 온 겁니다. 이 구조에서. 제가 처음에 광고 홍보 공부할 때 이것 보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보세요. 두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단 한 번의 행위였지만 인류 전체가 무너지게 됐어요. 하와는 돕는 배필이었는데 죄 짓는 것에 하와가 돕는 것이 아니라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7절. 그러므로 결과입니다. 그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여러분 눈이 밝아졌어요? 보세요. 5절에서 너희 눈이 밝아질 거다. 뱀이 한 말입니다. 자,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라 했는데 그들은 눈이 밝아져서 딱 하나만 봤어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를 지으면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뭘 봐요? 남의 약점과 허물만 봐요.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영적으로 눈이 밝아지면 죄와 허물을 보되 덮어주는데 이들은 상대방을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덮어요.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항상 지적하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자기 몸을 가리는데 보세요. 부부인데 서로 가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없던 감정이 생깁니다. 감정이 변화. 그게 뭡니까? 부끄러움이에요.
8절 보세요.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에 동산에 거느신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숨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일어나죠. 자 보세요 여러분, 죄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찬양, 예배, 섬김, 교제에 길을 막아버려요. 바빠서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죄라는 것은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멈출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서워요. 아주 작은 건데 연초가 되었어도 여러분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게 절대로 환경이 아닙니다. 어찌됐든 죄의 영향이에요. 세 번째는 계속 남 탓만 한다. 계속 남 탓만 한다. We keep blaming others. We keep blaming others.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그에게 부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의 위치를 몰라서 묻는 거 아니십니다. 정체성을 묻고 있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똑같은 말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아담 대답 보십시오. 가로되 내가 벌거벗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웠습니다. 라고 감정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요게 아까 제가 말한 감성 보세요. 죄의 영향이 들어오면 그 사실 팩트를 이야기하지만 반드시 감정을 얘기해요. 이게 믿음이 약해진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좋았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바쁨에도 불구하고 묵상을 했다든지 기도를 했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거든요. 행동의 변화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해지면 죄의 영향으로 항상 감정을 이야기해요. 두렵다, 무섭다, 부끄럽다 이런 감정에서 끝나고 말아. 이건 철저하게 죄의 영향이에요. 요걸 파고들어서 무슨 뭐 내적 치유 이런 거 하긴 합니다만 나쁘다는 거 아닌데 그렇게 성경적이지 못해요. 발 씻어주고 뭐 이런 것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그만. 그때 11절 하나님 다시 묻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희 벌거벗음을 내게 구하였느냐? 내가 너도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죠? 아담의 대답만 듣고도 하나님의 원인을 아시죠? 자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방법도 뱀의 사용한 방법과 같습니다. 뭡니까? 대화하고 질문하고 하는 거죠. 요 차이가 있습니다.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누구랑 대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 나는 이것만 얘기도 하나님은 그 근본적인 것까지 말씀하시고 해결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드려야 돼요. 뱀과 대화를 하면 내 감정을 격동시켜 가지고 결국은 바라보는 것이 엉뚱한 거 바라보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 피하게 만드는 거, 이게 대화의 영향이에요. 근데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 나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나중에 해결책도 이제 내일 주시지 않습니까? 자, 아담의 대답 보십시오. 12절 아담이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지금 강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이게 강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데려다가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와서 원한 것이 아니래요. 이제 와서 지금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맞죠? 앞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실 때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핑계예요. 여러분 핑계, 요게 그냥 핑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회개하지 않는 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거듭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요. 회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 제가 C.S. 루이스 얘기를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회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무기를 내려놓고 항복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같은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회개란 건 내 무기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이 회개이기 때문에 같은 잘못을 저지르면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건 거짓이에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핑계하고 탓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거 죄의 영향이죠. 내가 지금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라고 핑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3절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뱀 때문에 그렇다라고 합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게 큰 축복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러면 누가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구도 못하죠. 우리 누구도 못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죄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죄 해결됐죠. 자, 또 하나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단 하나의 이유가 전체를 망가지게 하고 본인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무너지게 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 공부를 왜 해야 되고 더 수준 높은 공부를 왜 해야 되냐면 적어도 유혹을 물리칠 수 있을 정도의 수준까지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우리가 금년 앞으로 생애 동안 할 일입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죄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느끼지 못할 때, 인식하지 못할 때 온갖 방법으로 나에게 접근합니다. 때로는 질병으로, 때로는 바쁨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다른 일들로 내 환경과 여건을 자꾸 핑계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옵니다. 이것이 살 길이기에 옵니다. 그런 이유를 만들지 않고 주님 앞에 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결론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게 하여 주셔서 인생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병중에 있는 연약한 성도들,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 삶의 곤고함과 또 여러 가지 눌림과 아픔 속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평강으로 더 주님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